자,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에, 천국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쪼다야. 그렇잖아. 얼마나 쪼다면 천국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에 전쟁이 벌어져.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는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요. 근데 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 어? 전쟁 일어 어떻게 전쟁 자 그래서 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가관입니다. 그 당시에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천사, 인간은 없었어. 이거는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지구가 창조되어서 그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 얘기. 그래서 천사들끼리 싸움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도 싸웁니까? 음, 음. 이 웃기는 얘기예요. 음. 자,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제 이 미가엘도 천사의 이름인데 여기에 사자들이라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미가엘과 미가엘을 따르는 그러니까 이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가엘 천사와 반대편 천사가 용입니다. 이 용, 용은 우리가 이제 뭐 사단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고 그런 거. 용과 더불어 싸울세. 자, 천사들에게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편이에요? 누구 편이야? 미가엘 편이에요. 자, 영과 더불어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용, 용은 그냥 별명입니다. 이 천사 중에 우두머리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 천사장의 이름은 루시퍼, 혹은 한국식으로 하면 루스벨이라고 불러요. 그건 천사의 우두머리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른 모든 천사들에게 전달하는 천사장이라. 이 천사장이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었다. 반기. 들어서
뭐 천사들이 뭐 칼 들고 총 들고 뭐 탱크 동원하고 그래서 싸우는 건 아니죠. 이게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의견의 차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의견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에 대한 나는 이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하나님 편에 동의하는 미가엘 천사와 그 미가엘 천사를 따르는 그 천사들과 이제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말의 그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사단이 또는 용, 그 사단을 용이라고 부르고 뱀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단 이렇게 불러. 또는 마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마귀, 사단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하나님께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하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어떻게 이기지 못했다. 못해요. 이제 용이 천국에서 어떻게 내쫓겠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게 제가 찾아볼까 내쫓긴 게 아니라 의견이 서로 다르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빛과 어둠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어둠은 없어져 버려야 돼. 그렇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어 없어? 없죠. 생명이 있는 곳에 사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는 생명과 사망이 함께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 네. 그러나 실제로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함께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일단, 9절까지만 하고, 큰 용이 쫓기니,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 큰 용을. 그래서 용은 뱀, 마귀, 사단이라고 불린다. 별명들이. 그러면서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긴, 지구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내쫓아버렸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은 동시에 통과할 수가
없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서로가 잡아먹어. 그렇죠. 사망은 생명을 죽이고, 생명은 사망을 뭐요? 없애고. 그래서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단, 그 용의 천사들이 어디로 갔다? 땅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둠은 어둠대로 있을 수 있고, 빛은 빛대로 있을 수 있고, 사망은 사망대로 있을 수 있고, 생명은 생명대로 천국에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사망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는 죽어, 다 죽어. 그래서 여기는 사망이 있는. 그 사망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야. 그 빛은 생명이야. 생명은 빛이야. 그래서 천국은 빛이 있는 곳이고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망이 있을 수 없는 곳이야. 그래서 거기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살아. 영생이 있어. 여기는 영생이 있을 수, 여기는 죽음이야. 여기는 아기가 태어나도 태어난 즉시 죽기 시작해. 그렇죠? 결국 죽음으로 가. 그래서 사망과 생명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셔야 돼. 그 무슨 질문이냐?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아예 사망, 어둠을 주장하기만 했다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때 버려? 그 사단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논쟁을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없애질 않아. 그렇죠? 그냥 끝내버리면 되잖아, 하나님은. 자, 그러면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배운 생명은 뭐예요? 생명의 본질. 그렇지, 무조건적 사랑이지. 어떻게 된 거요? 생명이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음, 음. 사망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 왜 사망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한번 우리가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고 이거 문제 있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다 죽는다. 생명이란 것은 뭐예요? 없어.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된다. 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사단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고 자꾸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몇 번 정도까지는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예, 70번씩 7번을 하라는 말은 490번을 하란 말입니까? 가 아니에요. 7이 나오면 7. 7이 나오면 완전히 용서하고 또 완전히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안 할 생각은 하지 말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 490번 아닙니다. 예, 그거는 성경에서 7번이 나온 것은 완전하게, 완전 무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해서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이거는 용서 안 한다는 것은 천국에서는 있을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요, 안 해요? 심각하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나를 죽여도 어떻게? 또 용서하고.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사단 그 루스벨에게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 무한한 용서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는 말이 안 돼. 근데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병들었어? 조건적 사랑을 조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병들었어.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생명일 수가 없어. 자, 왜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면 병들 수 없나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자,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이야. 내 말 네가 들어주면 사랑할 거고 안 들어주면 너는 국물도 없다. 내가 미워하고 그럴 거야. 그래서 내 말 안 들어주면 사랑하는 대신에 내 말대로 안 해주면 뭐를 줄 거야? 벌 줄 거야. 벌 줄 거야. 이게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벌 주는 방법이 뭐예요? 여성들이 남편을 벌 주는 방법 말 안 해. 사모님이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자, 그래서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줬는데 상대방을 벌을 안 준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조건적인 인간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이 지구서 오늘날 이 세상의 이론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반대야.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생명이다. 그거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도 어떻게 살겠다 앞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겠다. 근데 그 돼? 안 돼? 우리 체질적으로 안 돼. 미워 죽겠는데 그걸 사랑한다? 그러다가 스트레스 더 받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적 사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은 이거는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그거는 무슨 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기적이란 말이고, 이기적. 이기적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욕심인 거야, 욕심. 왜? 내 중심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그다음에 이 이기심은 결국 뭐예요? 욕심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정상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는 정상이 아닌 것을 깨닫고 믿는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아파봐야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야. 아시겠죠? 안 아프고 건강하면,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지금 교인들의 대부분 안 아파본 교인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다라고 만들어 놓고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 꺼져 있는 유전자가 켜져야 돼, 안 돼? 유전자가 켜져야 된다니까 지금. 살을 빼려면 렙틴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는데 어떻게 켜져야 된다니까. 암이 나려면 T세포,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잖아. 그래서 암세포를 못 죽이고 항암까지 받고 저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예. 병이 나려면 어떻게? 유전자가 켜져야 돼. 유전자가 켜지려면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생기의 본질이 진선미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아파야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도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왜? 무조건적 사랑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기다라고 믿게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누가 와서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해탈해야 돼. 거듭나면 와, 이게 천국이란 것은 우리 생각하고는 뭐예요? 정반대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천국의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래 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쪼다야. 하나님 얼마나 못났길래 하늘에 세상에 전쟁이 나게 하냐 말이야. 전쟁날 기민만 보이면 어떻게 확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거는 사망의 하나님이야. 왜?
말 안 듣고 자기 생각에 따르지 않으면 뭐요? 죽이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천국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 천국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오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야만 가능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천국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왜? 전쟁을 일으켜도 어떻게 해? 안 죽여. 안 죽이고 어떻게 해? 너희들 우리하고는 우리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으니 우리가 이제 함께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로 가 있어? 땅 지구로 보내줄게. 이래서 상대방을 죽이지를 않고 전쟁을 일으킨 사단을 추종하고 있는 천사들을 어떻게 죽여버리지? 왜? 생명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여?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들을 용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딜레마야. 이 딜레마, 이 모순을 여러분이 이것은 모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모순, 내 자신이 모순 덩어리구나 라를 어떻게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그런 모순 덩어리의 상태, 그러니까 모순 덩어리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 모순 덩어리를 죄라고 그러고 그 모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뭐라 불러? 나는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불러? 죽은 자라고. 너희들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데 무조건적 사랑이 내 속에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자라고 부른다? 죽은 자라고. 왜? 우리는 살아 있어도 결국 죽게 돼 있어. 왜? 우리는 조건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켜도 죽이면 안 돼. 그래서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 전쟁 중에 살고 있는 거야. 전쟁 중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병이 난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병 나고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죽어가고 있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아파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라야 내 꺼진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병 걸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안 아파 보세요. 저도 아프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자, 저는 무슨 병으로 시달렸냐 하면, 뭐 15가지 병이 다 있고, 그거는 내 몸의 병이고, 결국 그러다가 몸의 병이 15가지나 있으니까, 기관지 천식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예, 이, 이, 이 만성 위염에다가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예, 이 만성 축농증에다가 이게 다 합하면 15가지더라고. 그러니 몸이 하도 약해가지고 나는 빨리 죽을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저는 33이라는 숫자를 아주 무서워했어. 우리 아버님이 33살 때 돌아가셨어. 그런데 나도 33살을 못 넘길 것 같아. 와, 그 공포증. 근데 그게 그냥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 죽으려면 병이 걸려서 죽을 때 지금도 그 현재 상태도 병이 너무 많아. 이 많은 병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의과대학으로 가게 됐는데, 의과대학에서 배운 거 뭐게? 의과대학 가서 약을 쓰면 모든 병이 다 낫는 거라고 생각했어. 참, 예.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 2학년을 올라가면 양리학이라는 학문을 배워요. 약의 이치. 약이란 것은 어떻게 해서 병을 고치고, 약은 병 고치는 약 하나도 없어. 병 고친다는 말을 그거를 정직하게 하면 병 고치는 약이 아니라 병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증세가 생기잖아. 그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거에 불과한 거야. 근데 의과대학 들어갈 때는 약을 쓰면 병이 뭐예요? 낫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양리학 시간이 돼서 첫 강의에 양리학 주임 교수님, 그분 이름이 이우주 교수야. 아주 딱 멋있게 생겼어요. 제가 그분 나중에 연세대학교 부총장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탁 들어오더니 출석을 딱 부르고 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전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를 뉴스타트를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만큼 감사해요. 그분이 출석부를 딱 덮더니, 의과대학 교실은 이 벽이 다 칠판이야. 칠판 쫙 밀고 칠판이 길어.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이분이 분필을 딱 들더니 크게 든 약물은 독물이다. 여러분들은 의과대학 들어와서 약을 배워서 약을 쓰면 병이 낫는 줄 알지? 꿈깨. 약은 독이야. 약이 해주는 일은 증세만을 없애줘.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 순간에 받은 쇼크. 의과대학에서 병 못 고친다고? 병은 약으로 고칠 수가 없어. 그래놓고 그러면 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나요? 병 나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병은 사람의 몸 속에 있는 뭐가 있어? 치유력 때문에 나. 약은 치유할 수 없어. 치유력 때문에. 그래서 치유력은 누구 뭐 안에 있다?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치유력이 뭔지는 우리는 아직도 뭔지를 모른다. 여러분 알아. 치유력은 생기야. 생기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생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 이제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뼈가 부러졌다. 그럼 뼈를 우리가 약을 써서 붙여줄 수 있게 없게? 없어. 뼈도 못 붙여, 우리는. 뼈 붙여주는 약 없어요. 의사들이 해주는 건 뭐예요? 기부스 해놓고 가만 놔두면 뭐예요? 저절로부터. 그 병은 치유력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치유력으로 저절로 낫게 돼 있지, 약으로는 병 자체를 낫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맞아. 자, 여러분, 여기 화상을 입어서 그 우리 고종 사촌 여동생 둘이가 지난번에 그 윤나 씨 데리고 왔잖아. 그 언니가 있고 그다음 동생, 그 고종 사촌 동생 둘이가 이제 같이 왔는데, 그 두 동생 여동생들은 진짜 뉴스타트를 차려요. 근데 그 동생이 아주 어릴 때 5살 정도 됐을 때 아차 실수해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어떻게 얼굴에 이렇게 그래서 이 귀 뒤에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흉터가 벌겋게, 그러니까 그 이쁜 얼굴 다 버렸지. 그래서 우리 고모님이 얼마나 고민한지 몰라. 너무 이 영역이 커가지고 이게 성형 수술도 잘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무려 한 20년이 걸려가지고 다 없어졌어. 깨끗이 없어졌어. 왜? 자, 간경화 환자하고 폐섬유화증 환자하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자, 흉터는 뭐요? 이게 흉터야. 이게 흉터는 무엇으로 형성이 돼? 섬유질. 그러니까 피부가 섬유화된 게 흉터라. 간이 섬유화된 게 간경화야. 그러면 이게 나으려면 흉터가 도로 재흡수가 돼야 돼. 그렇죠?
다시 흉터가 없어지고 흉터가 없어진 자리에는 옛날에는 피부 세포가 있어서 없어서 그 피부 세포가 다시 재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자연 치유력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저절로 낫는 거야. 우리 경원 씨 골절돼서 얼음판에 눈 온 뒤에 넘어져가지고 이 팔목 골절이 돼가지고 전치 8주를 기다려야 낫는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8주 동안에 천천히 그 뼈를 부러진 뼈를 그 간격을 채우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아주 복잡해요. 우리 인간은 인공적으로 해줄 수 없어. 그래서 그 한 15가지 이상이나 되는 여러 유전자들이 다 협력해서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착착착착 해서 뼈를 붙이는데 그 사람이 붙일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8주 만에 보통 8주 만에 정상적으로 붙는다는 뼈가 4주 만에 붙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골절인데 그 골절된 뼈가 서로 붙여서 골절이 치유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치유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보통 사람은 8주 걸리는데 왜 저 사람은 4주밖에 안 걸렸을까? 치유력이 더 강력해졌어. 그 치유력이 바로 뭐라고? 생기가. 그게 바로 치유력. 그렇지. 지금 암 걸려가지고 지금 뉴 스타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골절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간 이식도 필요 없어. 나는 뉴 스타트로 자연 치유력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병 낫겠어 하고 있다 보니까 골절도 누구 덕에 뭐 덕에 간암 덕에 그렇죠? 간암 때문에 지금 뉴스타트를 하면서 생기를 왕창 받고 있는 그 와중에 골절이 됐으니까 뼈도 더 빨리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치유력으로 자연 치유가 되는 거야. 그렇게 돼 있지. 뭐를 맞고 뭐를 약을 쓰고 한다고. 이제 다시는 이제 1,500만 원, 3천만 원짜리 이제 하지 마소. 그 얼마나 돈 아까워. 예, 줄기세포 아무 효과도 없는 거. 저는 한 번밖에 안 갔어요. 계속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음. 그러니까 아깝죠. 돈 줬다고 또 가면 돈 더 아깝지. 그 비, 돈을 더 내고 계속 맞든지.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건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치유력, 곧 생기. 그 생기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네. 이것이 생기고 생기가 바로 치유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치유력 생기 이거는 머리 빠진 것도 치유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숱이 쫙 많이 나고, 그러니까 꺼졌던 뭐예요? 유전자, 렙틴 유전자니 모든 유전자가 이 생기, 치유력 때문에 꺼졌다가 켜져서 작동을 새롭게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그 양리학 주임 교수님, 이우주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약으로는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약으로는 증세, 그 고통스러운 증세를 완화시키지만, 그것도 너무 남용하면 약은 결국은 뭐가 된다?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제군들, 그때 그 교수님 우리 보고 제군들이었어요. 이것이 제군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 약으로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약을 쓸데없이 쓰면은 결국 독이 돼서 약으로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그분이 저에게 막 그 의과대학 다닐 때는 제가 죽고 싶더라고요. 그럼 나는 병 낫게 할 수 없는 의사, 그저 증세만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란 말이야. 나를 찾아오는 환자가 병 안 낫는다고? 내가 약을 써도. 와, 이렇게 하니까 살맛이 안 나더라. 나는 의과대학에 지금 진학하게 된 원인이 우리 아버님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 그때 약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구야, 너는 지금 의사들이 내 병을 못 고쳐서 이렇게 내가 죽는데 네가 의사가 되거든 사람들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라. 그래서 의과대학 갔어. 그 의과대학 가니까 교수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병 못 고친다고 그래. 치유려. 그때 그 좌절감. 그래서 제가 에라 돈이나 벌자까지 가. 그렇게 생각해서 벤츠도 사고 난리를 쳤다고. 에이, 병 못 고친다는데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탁 만나면서, 성경에는 보니까 뭐요? 병이 낫네? 예수님은 병 고치시네? 병이라는 걸 못 고치는 줄 알았더니, 그때 당시에는, 약으로는 병 절대로 못 고친다는 당시에는,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한다는 것도 몰랐던 때야.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지.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병이 낫잖아. 그거를 못 배운 거야. 그런데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은 뭐예요? 생기야.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런 의사면 돈 많이 벌어도 할 수 없지. 뉴스타트를 어떻게 생기로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환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가르쳐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한 건당 1,000만 원, 2,000만 원 생기지를 않는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밥값하고 숙식비 하면 강의료는 있게 없게 이 강의는 공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이건 살아나게 하고 죽는 것을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은 이런 놀라운 뭐예요?
힘이다 이 말이야. 기, 생기, 힘이다. 이 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한방에서도 한방에서 병이 왜 나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한방이 진짜였어. 뭐냐? 한방은 병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생긴다 그래요? 기가 소통이 안 돼서 맞아 안 맞아? 병은 기가 막혀서 생기는 거라고. 맞죠? 이 진선미 아닌 거, 거짓, 악한 거, 내가 이걸 당하면 기가 막혀.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고, 그래서 병이 발생하는 거야. 기의 문제야, 사실은. 그런데 한방은 기가 정확하게 뭐냐를 밝혀내가지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게 문제야. 음, 음. 그래서 저는 이 한방이 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한방에서 기 이론을 발표하고 시작했을 때는 그 기 이론을 발표한 사람은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 분명해. 안 깨닫고는 기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이 기가 뭐냐면 기가 곧 뭐예요? 치유력이야. 그래서 기가 잘 돌아가면 우리 몸에 소통이 잘 되면 그런 병이 낫는다 그랬거든. 얼마나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이 기 얘기를 한 아마 의사일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그거를 문헌적으로 추적을 해봤어요. 어디서 이 기라는 말이 나왔냐? 그래서 쭉 파고 들어가니까 아주 고대 중국이야. 여러분 그때 뭐 중국에 참 위대한 황제들이 있잖아. 진시황은 깡패고, 진시황 시대 이전에 삼황오제, 그 다섯 황제 시대가 아주 그 당시에는 그 황제들은 너무나 이 도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는 황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날씨를.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 행복, 건강, 그리고 뭐예요? 먹거리 이런 거를 전적으로 신경을 썼대. 황제들이 뭐 전쟁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종대왕도 그랬어. 세종대왕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천문, 날씨를 연구해라. 그래서 뭐 이거를 해라. 그래서 그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지편전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맨날 세미나 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거를 실행해라. 그래야, 그래서, 그때는 한자밖에 없어서, 평민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백성들을 글을 읽게 해야 돼.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글 만드는 것은
나하고 신숙주하고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그걸 만들었잖아. 이제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그런 옛날에 그 중국 그 고대 중국 시대의 그 황제들처럼. 그래서 그래서 황제 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시대에 만든 책이야. 황제 내경. 그 황제 내경이 뭐냐면 각 분야의 이제 똑똑한 학자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연구 제목을 주고 그거를 연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얼마만큼 연구 결과가 나왔냐를 어떻게 발표를 해라. 그게 이제 세미나식이지.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 내용을 어떻게 기록한 책이 황제내경이야. 여러분. 그 황제내경이 이렇게 우리 한국말 책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황제내경. 그 황제내경 서문편, 서문은 황제님과 황제폐하와 학자들 간의 질의응답편이래요. 서문편. 그 서문편에 태시천원경이라는 이제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길은 뭐요? 진리의 영이다. 맞아 안 맞아?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 왜? 기는 뭐 속에 있어? 진선미 속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뭐예요? 생기를 받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생기는 뭐 속에 있어? 진리 속에 있어. 진 속에 있어. 그 다음에 뭐 속에 있고? 선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 속에 있고.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 현명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맨날 사업 때문에 바쁘고 이 회사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2개, 3개 만든다고 그거 하려면 술 많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예. 그래서 사모님은 고생시켰단 말이야. 예,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자기 잘못한 게 많다고. 예. 예. 그래서 참, 예. 아주 그냥 탁 털어놓고, 왜? 본인도 뭐예요? 다 털어놓고 뭔가를 확실하게 새롭게 이해해가지고 이 병이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려면 다 털어놔야 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진리의 뭐다? 영이다. 영은 영인데, 이제 천사를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진리의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생기는 우리가 무슨 적 에너지라고 불렀습니까? 영적 에너지다, 생기는. 그런데 그 영적 에너지인데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또는 선의 영이다. 아름다움의 영이다. 진선미의 영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다.
그럼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진리의 영. 근데 한방은, 지금 현재 한방은, 제가 그래서 한방에서 만나는 분마다 이거 물어봤어요. 태시천원경에 이런 말, 몰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는 바늘로 찔러야 돼, 이제. 경혈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너무 뭐예요? 이것은 사실상 무선적인 얘기인데, 영적인 얘기인데, 이 영적인 얘기를 일반 무식한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여기 지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 찌르면 막혔던 기가 흘러가게 돼 있다. 그러면 순진한 백성들은 그렇구나. 와, 그러면 침 놔주세요. 그래 침 탁탁 나오면 뭐요? 와, 나왔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약 효과야.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시천왕경이라는 말은 하늘의 시작을, 천국의 시작을 설명하는 책이다. 뭐 이런 제목도 거창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영, 그러면 그게 뭐 요즘 우리 기독교 교인들의 말로는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지. 말씀이 영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병이 낫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로, 무엇으로? 치유력으로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돈은 안 돼요. 이거는 믿고 싶으신 분은 믿는 거고, 웃기고 있네, 안 믿고 싶으면 뭐예요? 안 믿는 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각자 본인들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거야. 돈을 받을 수 없는 진짜 이유는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값으로. 그리고 이런 거는 값을 받으면 어떻게 돼? 효력이 떨어져 버려. 왜? 돈 받고 가르쳐 주니까 결국 무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가르치면 효과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돈 벌기 어려운, 그렇게 됐어. 그래서 제가 이 뉴스타트를 더 연구를 하고 공부할수록 참 이렇게 이제 더 상세해지고 그럴수록 이제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암, 그러면서 면역력이 싹 좋아지면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키도, 뼈도 막, 나이가 되면 키가 작아지잖아요. 왜? 뼈가 점점 구멍이 뻥뻥 나니까 골다공증 걸리니까. 그러나 이 치유력, 그 생기를 받으면 뼈가 다시 뭐요?
꽉꽉 채워지는 거야. 칼슘 석회질로. 그러면 이게 키가 작아진 이유가 척추뼈가 점점 조금씩 내려앉거든. 왜?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그게 다시 채워지니까 이렇게 키가 어.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현대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마음에 안 드는 놈 뭐예요? 즉결 처분해버리고 말 잘 듣는 놈만 뭐예요? 딱 복 주고 그런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자기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고 건방지게 대든다면 어떻게 해버려야 되고 스위치 꺼버리면 그러면 이 온 우주가 다 망해요. 다 죽어. 왜? 그러면 하나님이 루시벨 사단을 스위치를 꺼버려 생기를 주는 것을 어떻게 중단해버려. 그러면 루시벨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사라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는 어떻게 될까? 와, 우리 하나님 겁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 안 참아? 그러니까 안 참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 말 안 들어도 어떻게? 어쨌든 살리려고. 어쨌든 죽지 않도록 하려고. 그 긴 세월 동안 전쟁이 어떻게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적 사랑으로 사니까 조건적 사랑으로 살면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 네. 그래서 말 잘 들으면 잘해주고 말 안 들으면 잘 안 해주고 벌 주고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 하나님을 볼 때,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볼 때 무서워. 잘못 걸리면 어떡해? 국물도 없어. 와, 하나님 겁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생명은 없어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이러한 사단같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다. 조건적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런 제도를 면서 법적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 사랑으로 통치한다고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그 사단의 말에 동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너희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주장에 너희들이 속아가지고 지금 죽게 됐어. 그래서 죽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여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게 하겠어. 이게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예수를 딱 볼 때, 지금 하나님 고생이 안 해요. 자기 아들까지 희생해 가면서 얼마나 고생이야. 자, 그래서,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말 잘 들으면 잘해주고, 말 안 들으면, 혼내고, 이렇게 하면 모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자유 있어, 없어? 자유란 거 없어. 왜? 말 안 들으면 혼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봐주세요. 그리고 무슨 마음이 생겨?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려면 내가 제일 잘해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다 경쟁하게 돼. 나는 네보다 더 착할 거야.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볼 때만 착하고, 교회 안 가는 날은 안 착하고, 이래가지고 뭐가 발생하게 돼? 위선. 지금 이 경쟁 사회에서 다 이 위선이야. 그래서 순수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 사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김정은이 같은 놈이 저렇게 악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도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 있도록. 그리고 어느 날 김정은이도 뭐 시진핑이가 곧 실각한다 그러는데 김정은이도 어느 날 실각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이상구 박사라는 이상한 놈의 강의를 우연히 듣고 우와 이상구 박사가 뭐라 그러고 있어? 김정은이 같이 악한 인간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뭐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강의를 듣는 날 김정은이가 뒤집어질 수도 그 기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이 부조리, 이 질병, 이 사망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는 동안 우리는 병든 그 조건적 사랑으로 그 고통을 여러분이 받다가 유전자 다 꺼지고 해서 병든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구나를 깨닫고 그래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 맞아를 깨닫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는 이미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조건적으로 완전히 변질돼 있어. 그렇지만은 내 유전자는 그렇게 변질되어 있을지라도 내 마음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을 마음에는 담고 있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조건적으로 우리도 생각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야 뭐다. 그래서 김정은이 같은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왜?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 있죠, 지금.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놈의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면 뭐 그거 하는 동안 유전자 다 꺼져. 내 병만 더 악화돼.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고, 그 화내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이 때문에 꺼져버린, 기가 막혀서 꺼져버린 유전자도, 그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생기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예, 렙틴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내 지방세포에 과잉 저장을 해놓았던 지방도 렙틴이라는 물질이, 유전자 켜지면 렙틴이라는 물질이 생산돼. 그 렙틴이 생기면, 렙틴은 지방세포, 과잉 저장된 지방을 어떻게 몰아내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렇게 돼야 이제 다시는 내가 이런 문제로 고생하지 않게 돼. 그냥 뭐 굶으면 된다, 뭐 단식하면 된다. 이건 다 뭐예요? 너무나 차원이 낮은 장난이야. 그러니까 뭐 유전자 차원에서 렙틴 유전자는 여전히 꺼져 있으니까 비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뭐야? 무조건적 사랑이다라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읽어.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 그 하나님도 좀 쪼다시네. 그 전쟁이 어떻게 나도 다 죽여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면 생기 하나도 못 받아. 하나님은 전쟁을 하면 그 상대방을 계속 어떻게 살려보려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런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십자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줘야 되는 거니까. 왜? 져주면서 무엇을 깨닫게 해줘야 돼. 나는 너희와 전쟁을 해도 너희를 때려잡는 전쟁은 아니야. 나는 사랑의 전쟁이야. 이 사랑을 부디 받아다오. 그러면 너희 병이 나을 수 있단다. 아름다워야 안 아름다워. 이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 여러분, 와. 그래서, 자, 그러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나님을 상대? 그런 질문이라도 던져야 돼, 솔직히. 근데 질문도 안 해, 또.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이야, 성경의 하나님. 그럼 저는 옛날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그 정도 쪼단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오래 참으시는, 그렇죠. 그 참을성이, 그 인내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 주신 그런 하나님. 내 유전자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생기에 맡겨 드릴 생각이 절로 나야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가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유한 사랑 나를 붙들어 외로움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까지도 허락하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 자체가 치유력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고 그것이 치유력이라는 것,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유전자들 맡겨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